주시고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이 각자의 처소에 있다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한 곳으로 모여서 교회가 되어 기도하러 모였으니 오늘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이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과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풀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풀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힘을 벗어나는 그런 힘든 숙제나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을 벗어나는 문제, 숙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교회가 기도할 때 주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취사 선택 이미 분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전할 입을 주시고 행할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그 악보 하나만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자,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있는 거 뭐 지금 달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선곡을 바꾸려고 나중에 이제 한 시간 여유 있습니다. 예. 나는 굳이 안 주셔도 되고 혹시 반주자가에게 필요하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굳이 출력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 자, 우리 한 30초 정도 우리 기지개 좀 펴시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르심의 소명 6번째. 저도 뭐 그 설교 주제나 제목을 제가 임의로 정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의로 정하면 한 두 주 하면은 할 게 바닥이 나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하면은. 근데 계속 이제 이렇게 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한 주제가 계속 오래 하게 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2주 전인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좀 수련회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그 가끔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저쪽에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수련회 요청이 들어와서 내가 오케이 하겠다. 뭐 요즘 통 안 했기 때문에 좀 나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주제를 물어봤습니다. 주제가 뭔데?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6번 계속 준비한 거 그냥 이거 들고 가면 됩니다.
근데 가서 똑같은 걸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그쪽 대학 청년부에게 부르심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시점에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거는 같다. 그러 이 주제로 해달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부르심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인데 하나는 공통의 부르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general입니다. 일반 상식에 해당되는 거, 일반적인 부르심, general 부르심. 그러니까 베이직한 거죠. 공통의 부르심, 모두 다의 부르심, 뭐 기도하라, 섬기라 이런 거. 필수 부르심, 본질적인 부르심,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이 받는 특별한 부르심, 나만의 부르심, 고유의 부르심이 각자의 각계의 부르심, 선택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니까 기본적인 부르심, 필수적인 공통적인 부르심을 딱 준비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때 그에게 특수한 부르심을 주신다. 그리고 그 특수한 부르심이 왔을 때 그때 그걸 하면 된다. 그런데 그 특별한 부르심이 오기도 전에 그걸 하겠다고 나대면 정말 나된다. 나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개인적 부르심 주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공통의 부르심, 이거를 잘 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한 기본적인 공통의 부르심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여러분이 자라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기가 왔나요? 아기가 왔네요. 안 그래도 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기가 왔네요. 자, 여기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기가 하나 있는데 이 아기에게 아기가 지금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얘 보고, 야, 나 선지자, 야, 영적 전쟁 나가야지.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이상한 부모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럼 이 아기가 해야 될 지금 최고의 부르심의 일은 뭔가요?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 어른이 되는 거. 장성하는 거. 그게 장성한 수준이 되면 그때 선교사로 나가라든지 목사가 되라든지 군인이 되라든지 총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라든 둥 이런 게 하게 되겠죠. 아직 베이비 상태인데, 영적 베이비 상태인데 우리가 총칼 들고 지금 전쟁터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우리가 그걸 하고 싶어서 탈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 상태를 벗어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을 한번 보죠. 이게 세례 요한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아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이 때 하나님이 그를, 야, 니 지금 3살이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서 예언 좀 하고 와, 안 하셨죠? 니 6살 됐지? 니 지금 7살이구나.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해보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주님의 일을 했나요? 30살에 했습니다. 30년 동안 뭐 했나요? 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는 좀 독특했죠. 학교도 안 다녔습니다. 공교육을 안 받았고 학교도 안 받았고 어디에서 키워졌냐? 빈들에서 키워졌습니다. 언제부터 빈들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이런 시기에 나왔을 거고,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될 10대의 나이 때에는 찬바람을 맞고 빈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30년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약의 마지막 최고의 선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3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금정산 꼭대기에서 산 사람이 있습니까? 찬바람 맞으면서. 식사도 제대로 안 했죠. 식사는 메뚜기하고 꿀이었습니다. 돌에 있는 그런 그 설탕 성분, 정상적인 꿀도 아닙니다. 석청이란 것이 그냥
그 당시에 있는 그 뭐 이상한 그런 달달한 부분, 이런 거, 단 거, 이거 먹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선지자가 된다. 많은 선지자들이 화려하게 살길 원하죠.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매일 스테이크를 썰면서 선지자 사역을 하길 원하는 사람은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그냥 별로 안 좋은 말인데 그냥 사쿠라다,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모델을 보십시오. 빈들에서 차가운 바람만 맞으면서 뭐 했습니까? 30살까지 강해졌죠. 어느 정도 강해졌나요? 이 사람 목 잘려 죽었습니다. 목 잘려 죽는 그 전날까지 복음을 전했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는 부르심, 그 다음 아이의 심이 뭔가요? 마음이죠. 마음이 강해져야죠. 영은 뭡니까? 심령이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영은 영이 강해지는 법이 있고 심이 강해지는 법이 있고, 아이가 자라는 건 육이죠. 여기 영육혼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 눈치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지금 육신의 키가 커가고 있다는 거죠. 자, 심이 강해지고 있죠. 마음, 혼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이, 영혼의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이 강해지면 인간은 마귀가 감당할 수 있는 인간 유형이 된다. 영과 육과 혼의 이 강함,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공통의 부르심이죠. 자라지 않으면서, 아직 인성도 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칼을 주세요. 그 칼 받아서 다른 사람 찌르고, no.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PPT 한 화면으로 그 성장이라고 한 화면 PPT 글자로 된 거 있죠? 예. 자,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안 맞추셔도 됩니다. 자, 밥입니다. 밥을 먹어야 육이 성장하죠. 아기는 우유. 자, 혼은 지정의, 뇌라고 하겠습니다. 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여기 지정의는 이제 정서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정서라고 조금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혼의 영역, 감정의 영역, 정서적인 영역은 어떻게 자랄까요? 말로 자랍니다. 말로.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식들에게 억수로 날카로운 말을 하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우린 뭐 욕은 안 할 테니까 욕은 안 하지만 억수로 엄격하게 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류에 들어갔었습니다. 옛날에 공부하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은 기도하라라는 말은 끝없이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엄격하게 했죠. 그가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귀 죽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사건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영혼이 귀가 죽고 또 귀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말 중요하죠. 말이 여러분의 혼을 키웁니다. 좋은 말들, 하나님이 보내신 말,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좋죠. 영은 어떻게 성장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이 차원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의 육과 혼과 영이 강해지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육신은 어떻게 강해지나요? 잘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덤벨 R형입니다. 저도 뭐 옛날에 헬스 다 다녀본 적이 있죠. 저도 헬스 6개월, 가장 초장기 6개월 끊었습니다. 한 달하고 땡. 그게 헬스가 잘 된다고. 1년치 끊어갖고 2개월 다니고 땡 그만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교회 많습니다. 1년치 끊어갖고 3개월 다니신 분 많죠? 헬스센터에 헌금하신 분들. 그래, 이렇게 10kg를 예를 들다가 이 10kg를 들면 이 2두박근과 3두박근이 1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육 크기가.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걸 늘려야 되죠. 한 25kg로 늘리면 근육이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리. 자, 그럼 육신이 강해지려면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운동이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혼. 여기서는 오늘 이제 지정의 중에 지적인 기능으로 보겠습니다. 지적인 기능도 혼의 기능이기 때문에
머리 쓰는 기능 있죠. 여러분 머리 쓰는 머리가 언제 이렇게 머리가 탁 튀고 이게 한번 머리의 그 지적 능력이 강해질까요? 다음 한번 올려주십시오. 어려운 문제. 1 플러스 1은 2, 1 플러스 1은 3, 1 플러스 1은 1이죠, 여러분. 찰흙 한 덩어리 더하기 찰흙 한 덩어리는 합치면 찰흙 한 덩어리. 옛날에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건 머리가 안 돌죠. 근데 2루트 3 곱하기 3x 제곱 플러스 bx 뭐 이래 나가야 머리를 돌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0은 어떻게 할까? 0은 어떻게, 아까 여러분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냐?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빈들에서 그의 영과 육과 혼을 단련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작업을 우리에게 다 하신다고요. 우리에게도.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영은 어떻게 단련될까요? 강해질까요? 자, 답을 한번 주시죠. 우리의 영은 고난이 와야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광야를 닥쳐야 강해지고 우리의 영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야 강해집니다. 이거 깨닫는데 52년 걸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고난과 강야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나 주의 일을 했고 나 개척하라고 개척했고 고생할 거 다 했다. 근데 왜 이래 계속 고생해? 이해할 수 없다, 이 상황을. 근데 이해할 수는, 지금도 이해를 다 100% 저는 못했는데 중요한 거는 영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정도 사건이 오면 픽픽 쓰러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사건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야, 쓰러지지 않고 있네. 와, 야, 좀 강해졌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부르는, 개인적 특별 부르심을 부르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부르심을 너무 이게 집착하시나요? 여러분이 먼저 강해지십시오. 강해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특별 특수 부르심, 고유한 부르심을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실 겁니다. 근데 부르고는 싶는데 아직 강해지지 않았으니까, 너무나 약하니까, 감기 하나만 오면 그냥 올스탑 시키니까, 감기 하나 왔다고 어떻게 3개월을 올스탑을 시킵니까? 6개월을, 1년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코로나라서 뭐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게 잘 없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나이 많은 목사님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몇 번. 저도 그쪽은 상대방은 70 정도 되는 분이었고, 그래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목회. 그분은 62세인데 교회를 이번에 개척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은 38살에 했으니까 그분은 지금 했고 62세로. 제가 목회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고 빠밤 귀신 쫓아내고 입에서 불 교회 짓고. 근데 그분에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목회는 참는 겁니다. 끝없이 끝까지 참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 견디면 이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했냐? 중간 끝까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62세 그분 목사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더군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광야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 견뎌야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온다고 다 영이 강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와, 하나님 봐라, 이럴 수 있나? 영이 안 자라지. 더 영이 퇴보하죠. 더 영이 여러분 고난과 광야에서 자라려면 이 상황에서 이 입술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끝없이 참아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로 제가 깨달은 바로는 참는 것이 목회고 참는 것이 사역이고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 주의 일이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중고청 친구들 지금 뭐를 참아야 되나요? 예배를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잠을 참고 예배를 참아내고 이래 해야 돼요. 지금 참아내고 있습니다. 애들 막 입술 깨물고 막 지금 근데 왜 여기 앉던 애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이쪽에 앉았던 애들이. 집사님 일로 와서 너희들이 다 흩어진가? 그러면 집사님 원위치 시킬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 앞열 1, 2, 3, 4열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조치 바랍니다. 잘 안아야 되죠. 참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자라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지. 하나님이 인성이 안 되고 끈기도 없고 잘 삐끼고 조그만 오해 사는 문제 한번 잠수함 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공통의 부르심 오늘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뭐 이야기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뭐냐? 성장하는 부르심, 잘하는 부르심. 근데 여러분 잘하는 것이 목표인데 더 중요한 목표는 잘 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라면 안 되죠. 잘 자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부르심이다. 내가 몸을 갖고 영과 육과 혼을 갖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작업은 끝없이 진행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죠. 저도 내가 지금 다 자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죠. 우리에게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육신은 한 40살 정도 지나면 육신은 이제 쭈글쭈글 육신은 이제 주름살이 생기고 기미가 끼고 그 다음에 시력이나 빠지고 이래 됩니다. 한 40년 정도 쓰면. 그리고 한 50년 정도 몸을 쓰면 조금 더 장애가 오죠. 몸의 장애가. 그리고 60, 70 가면 더 이제 몸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이래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토록 발전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끝없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육신은 어느 정도 훈련시키다가 끝이 나지만 네 속에 있는 우리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죠. 영과 마음이 있는데 네 마음 안에, 네 육신 안에 있는 마음, 어떤 감정 강화될 수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는 의지력, 네 마음 안에 있는 지혜 증가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는 영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라남의 수준 그리고 자라남의 목적을 잘 설명한 구절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있나요? PPT 그거 바리새인 스타일. 저도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오늘 또 정리를 해볼 기회가 좀 있었어. 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바리새인처럼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에서 이제 세리 스타일로 이렇게 바뀐다. 자라나는 게. 바리새인은 뭡니까? 나 의로워요 이거 아닙니까? 나 금식해요. 나 기도해요. 나 구제해요. 세리는 기도도 안 하는 놈인데 또 세리니까 죄인 아닙니까? 저놈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상대적으로 둘 다 죄인이지만 상대적으로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저도 신앙을 돌이켜 보면 이렇게 막 지적질하고 막 내가 옳은 막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가 보니까 내가 옛날에 뭐라고 했든 뭐 지적했던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와 이거 뭐야 이게 야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었네.
이중적이단 거예요. 이중적. 20대 때야. 20대 때 불의를 참지 못할 때, 저 20대 때 다 때려엎고 막 이래 할 때 아닙니까? 근데 50이 딱 되니까 그걸 내가 하고, 이야 이거 봐라, 이거 왜 내가 이래야 되지?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아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는 쪽으로 가더라. 근데 20대 30대 때는 한창 때 저희 혈기방자할 때, 신앙도 혈기방자할 때, 와, 그 당시 경직된 스타일. 지금 약간, 지금도 아직 덜 경직되지만 그래도 조금 유연 쪽으로, 옹졸, 넓은, 거친, 까칠, 온유. 여러분 이게 웃기죠, 이 내용이. 여러분 함부로 이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다 예가 있습니다. 저 예 말고 그 누구, 김장한 목사님 와이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0대 중반입니다. 70대 중반인데 암에 걸렸죠. 하나님께 질문했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을 10대 때 한국으로 결혼해서 와서 60년을 이 땅에서 된장국 먹고 이상한 뭐 젓갈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왜가 내 이곳에서 암이 걸려야 하냐? 하나님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응답, 네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충격이 되는 겁니다. 뭐 간음 이런 것도 아니고 네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와, 그럼 온유, 내가 좀 까칠한데 그거를 그 미국 사람이니까 좀 까칠한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까칠한 거를 이제 온유로 바꾸기 위해서 암이 왔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와 이거 그럼 우리는 끝났다 이제. 기본 암 5개, 우리는 암 5개 막 다리 절고 막 우리는 답이 없다. 우리는 이제 평생 그냥 병들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저 이런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고, 제가 하나만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20대 때 11조 낸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1조를 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11조를 냈는데, 그때 뭐 제가 우리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용돈 100원 이래 주면 100원 주면 10원, 내가 헌금을 낼 수 없으니까 봉투에 그걸 한 몇 달치를 모았습니다. 10원. 그다음 엄마 500원 받으면 5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봉투에 막 동전이 꽉 찬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름 적게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11조 뭐 금액 적고 한 17,540원 이래 적고, 이름 윤호 적고 이렇게 헌금통에 딱 내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이슈가 된 겁니다. 와, 고등학교 1학년 애가 11조를 했는데 와, 몇 달 모아서 10원짜리가 철철 넘치더라. 너무 부끄럽더군요. 그때부터 11조를 내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는데 10의 2조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네의 또 다른 11조를 내라. 그래서 언제시 20대 중반부터 10의 2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계속 10의 2조를 내다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난 후에 어느 순간부터 10의 3조를 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10의 3조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례가 250을 계산하기 쉽게 250이라고 생각한다면 10의 3조를 빼면 75만 원을 빼면 75 빼면은 175죠. 175.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4인 최저 생계비가 280만 원이라더군요. 최저 생계비가. 근데 좀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최저 생계구나. 근데 최저 생계도 안 되는 게, 이게 10의 3조를 빼면 175는 이거는 이제 극빈자로 들어가죠. 그렇게 수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걸기 딱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10의 3조 하고 약속하면서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와 이제 나 의로워졌다. 와 10의 3조나 내 목사가, 이야. 근데 10의 3조를 딱 내니까 애들이 막 비실비실 쓰러지는 겁니다. 애들이 왜? 뭐 좋은 거 막 이렇게 나이키 이런 거, 뭐 아디다스 이런 거 신어야 되는데 뭡니까 슈퍼 카미트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약간 뭐랄까 좀 눌리더라고. 하나님 어느 날 딱 깨달음을 딱 주셨습니다. 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언제까지 주변 사람 괴롭힐래? 와, 이거
충격 같은 말이었습니다. 네의 의를 내세우. 내가 언제 네 보고 10의 3조 하라고 했나? 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내 보고 10의 3조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었어. 그냥 내 의로. 난 좀 더 거룩한, 더 좀 이렇게 딱 이런 목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화끈하게 이왕 목사 되는 거. 그 10의 3조를 내니까 애들이 막 용돈, 애들이 용돈을 들면서 막 이래 대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대단해, 자기 신앙이. 근데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죠. 그걸 몰라요, 본인은. 정작 본인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50이 돼서 이제 조금 알겠는데. 아, 이런 바리새인적인 생활을 바꿔야 되겠다. 그 제가 옛날에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새벽기도 칼같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집이 모라였을 때 우리 모라 사시는 분 계시네. 우리 집이 모라였을 때 우리 교회가 저기 문현동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영도에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럼 모라에 이제 추석 때 가면 새벽기도 간다고 추석 당일날 난 목숨 걸고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근성이 생기는가 하면은 새벽기도 안 하는 놈들은 인간으로 안 보이더라고 그때 그 당시에. 근데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를 막 욕하고 이래 하고 난 후에 내가 딱 병이 걸려서 새벽기도를 못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왜 새벽기도 못 하는 사람들을 욕했을까? 야, 진짜 바리새인이네. 그거가 바뀌더라는 그게. 좀 듣기 싫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도 실례인데, 우리 저쪽에 하단에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 지금 그만두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공황장애로 사역을 그만두셨습니다. 제가 그때 욕했거든요. 이야, 목사가 공황장애 걸려? 이야.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공황장애를 걸리노?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전에 딱 그게 공황장애가 딱 걸리고 난 이후에 제가 20대 때, 30대 때 그 목사님 욕한 게 딱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그때 그 사람이 잘못됐다 한 것을 왜 내가 경험케 하셨을까요?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마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달려나가야죠. 이건 해야지. 이건 해야 되지만 그걸 하면서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도 변할 때가 됐습니다. 되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거친 스타일에서 온유한 스타일로, 바리새인에서 세리로, 나는 죄인이다 이래 되니까 다른 사람 욕할 힘이 없죠. 다른 사람을 욕할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지 않다. 왜? 아직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아직 여러분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더 이상 한 몇 번 병이 딱 걸리니까, 자녀 병 걸리고 제 병 걸리고 다다닥 이래 되니까 안 되던데,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다 쏟아 붓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저는 병의 효과, 병의 효용성, 병의 유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몸에 힘이 빠지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에 발생한 모든 병을 주께서 주셨기에 찬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찬양합니다. 자, 이제 약간 무거운 주제를 조금 가볍게, 자, 돼지 한번 보여주시죠. 돼지. 자,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잠을 참고 예배를 참자. 자, 전부 다 저를 좀 쳐다보시고. 예. 예. 저쪽도 저쪽 4분단 2명. 예. 안녕. 예. 자,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돼지의 부르심. 자, 이제 한번 맞춰 보십시오. 돼지. 그럼 우리가 사람도 부르심이 다 있고 돼지도 부르심이 있겠네. 자, 돼지의 부르심 뭘까요? 삼겹살이죠. 삼겹살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족발 간장에 삶겨진 자신의 발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자신의 몸을, 살을 기계 안에 갈아서 햄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이게 돼지의 부르심입니다. 자, 소의 부르심 한번 볼까요? 소. 와, 내 닮은 것 같노, 이 소가. 나도 좀 닮고 김지연이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소의 부르심. 자, 소는 뭔가 부르심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의 부르심. 자, 스테이크. 와, 스테이크로 우리를 섬기고, 곰탕, 썰렁탕, 갈비탕. 세 번째 저거는 그 소혀입니다. 일본에서 많이 먹는 소혀구이. 맛있다 하던데,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마츠우라 목사님이 소혀를 이렇게 구워갖고 자기는 소혀 좋아한다고 내가 한번 먹어보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씹어는 봤거든요. 씹어보니까 진짜 내 혀를 내가 씹는 것 같더라고. 그거 그냥 내려놨습니다. 일본 사람 좋아하죠. 그 다음에 소가죽으로 글러브를 만듭니다. 왜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돼지와 소의 부르심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낙이 볼까요? 이게 낙입니다. 낙이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죠. 자, 이 낙이의 부르심 뭔가요? 낙이 고기는 잘 안 먹습니다. 낙이의 부르심 보겠습니다. 낙이는 짐을 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우고 가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갈 때 낙이 타고 갔고, 짐 이제 나무짐, 이쪽 아마 중국에 있는 뭐 그런 리어카 같은 건 리어카 이제 짐 싣고 이게 부르심이죠. 자, 여러분, 돼지와 소와 낙의 부르심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미물도, 이 땅의 미물과 짐승도 부르심이 있다. 공통의 부르심이. 얼굴 다르죠. 사이즈 다르고 몸무게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 부르심이 뭔가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을. 할렐루야. 그럼 이런 부르심이 인간에게는 없겠습니까? 있죠.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공통의 부르심. 이걸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부르심을 좀 보기 전에 추가로 조금 하나 이야기할 게 있어서 하겠는데, 지금 계속 공통의 부르심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개별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드리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그 엘리 아버지, 의붓 아버지 밑에서 기본 부르심이 뭔가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 하면서 쭉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기본 부르심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그걸 쭉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선지자 되라고 딱 이렇게 했죠. 이 패턴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 우리가 기본적인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의 생업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나의 일을 쭉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특별한 부르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생업도 안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해야 될 일도 안 하면서 나는 열방의 선지자 될래요. 장난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부르심을 해야죠. 근데 어쨌든 사무엘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쭉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합니다. 진짜 젊은 나이에 거의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 때 벌써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개별 부르심, 특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각자가 받은 부르심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3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시면은, 자, 이제 이게 사무엘이 그 선지자가 되는 첫 포인트가 됩니다. 여호와가 잠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을 쭉,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을 쫙 이야기죠. 그 예언을 이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해줘라. 예언자가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0절, 19절, 20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 20절에 자, 사무엘에도 자랐죠. 점점점 자라매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면 빡 들어맞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 했더니 2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이 빠져 있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얘는 선지자 맞아 라고 공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진짜 맞다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는 주의 종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목사 될 그릇이야. 너는 떡잎이 딱 보니 목사네. 그래가 목사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언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냐?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쌤이, 교회 선생님이 저보고 윤호야, 네 앞으로 뭐 할래? 왜요? 네 목사하면 안 돼 볼래? 솔직히 나는 그때 목사 되려고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딱 하길래 저는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이분도 내가 목사 되길 원한다는 거를 선생님으로서, 그 당시 그분 30대였는데 제가 그때 10대 때 보면 압니까? 솔직히 얘가 커서 목사가 될지 이상한 놈이 될지 어른들 되면 조금 이제 보이는 게 아니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저한테. 제가 37살인가 38살 되었을 때 병원선교회 우리 이름 이야기해도 되겠죠. 김진동 목사님이, 그분 그 당신 연세가 7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보고 너 개척 스타일이네 이래 했습니다. 너 개척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나만 그걸 반대했으면 나는 개척 같은 거 안 합니다. 내가 왜 고생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들의 눈이 더 옳았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부르심을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 성경을 벗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쟤는 맞아, 선교사가 되는 게 맞아 이래 해야죠. 그 선교사 되지. 사람들 보는 눈도 비슷하다니까요. 왜요?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도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이 얘 볼 때 얘 선교사 같대. 앞으로 선교사 잘할 것 같대 얘. 그래 보는 눈이 이게 맞다니 그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어떤 그 인생에 이런 거, 너 커서야 이거 되겠네, 이런 거 반복적으로 듣는 그거 진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많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번 주에 별의별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덕택으로 제가 70대 목사님 두 분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은 서창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것보다 윤 목사님인데, 윤 목사님 저보고 너 그 교회 살아 이라는 겁니다. 저 돈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 이래요. 저는 주의 노종이 하는 말은 바로 적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노트에. 그분이 어쨌든 70대 중반에 치유사역 하시다가 교회 개척 잘하시는 분인데 그 말 그냥 빈말로 했겠습니까? 그 또 70대 목사님이 월세 생활 끝내라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월세 매달. 두 분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이 건물을 사야 되겠다. 오늘부터 이 건물을 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명의 주의 종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틀 사이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내가 전화한 것도 아니라 그쪽에서 전화가 온 거라니까요. 와, 신기하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이틀 사이에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한 명 준비하십시오. 한 명 내가 불러낼 테니까. 오늘 이거 우리 친구하고 같이 아무나 한 명 같이 하려고 지금 딱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야 된다는 부르심이 왔어 지금 이제. 근데 이 우리 교회 번지 아시죠? 438번지입니다. 이 교회 평수 아시죠? 173평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7이라는 숫자는 빅토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17억. 와. 그러면 올라가서 1억 깎으면 16억 되면 아무 의미 없나? 그건 모르겠고 지금 현재는 17억이기 때문에 이거를 취해서 억소리 나지만 이거 되면은 이거 승리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이걸 구호를 외우려고 했습니다.
438번지 173평 17억 주시옵소서. 근데 혼자 하면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자주 하시던 우리 또 결혼하셔서 자녀까지 있기 때문에 저분을 시키기에는 이제 난 더 이상 내가 죄인이다. 이제 시키면 안 돼. 이제 시키면 나는 벌 받는다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시키려는데 다 지금 자는 연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다 연기를 갑자기. 없습니까? 아무? 혹시 하늘이 없습니까? 없나요? 예, 안 왔네요. 오늘 하늘이도. 예, 됐습니다. 그러면 조 집사님 동남입니다. 동남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438번지 173평 17억 주셔서 더 이상 월세 생활을 하지 말고 이 건물을 주시라고. 두세 사람이 비슷한 말을 이렇게 딱 할 때 저는 귀담아 듣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전혀 모르는 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만약에 이런 사소한 일도 이런 공증과 확정의 사건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확증하고 입증하고 공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공증이 안 되면 당신의 부르심이 주의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공통의 부르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이야기하면 말씀 그냥 마치게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지금 없어서. 자, 나귀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나귀 사진 있을 겁니다. 나귀. 자, 이 나귀 아시죠? 여러분, 나귀의 부르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짐지는 자죠. 자, 이거 누구 연상됩니까?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나귀 구유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구유는 말 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말을 키우는, 그 당시에 말을 키우는 나라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말을 키우지, 이스라엘 피지계급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키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키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숙에서 자신 그 구유는 말 구유가 아니라 나귀 구유다. 그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귀 구유에 자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인생들의 죄의 짐을 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성이 있다. 상징성이. 내가 태어난 장소, 내가 태어난 시간, 내가 태어난 곳,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셨을 때 뭐 타고 가셨나요? 그 당시 왕들은 말 타고 가는데 예수님 나귀 타고 가셨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귀란 것을, 또 스가랴서 보면은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기로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나귀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의 인생을 사시면 우리는 무슨 인생을 사시나요? 우리도 예수님의 인생을 똑같이 사셔야 되는 거 맞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내가 온 거는 섬기려. 자,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는 거죠. 섬기려. 할렐루야. 나귀처럼 짐을 지고. 자,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자,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나는 나귀다. 너희들의 죄짐, 너희들의 인생의 짐, 너희들이 풀 수 없는 짐들이 있지. 그 짐을 나의 등에 올려라.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귀로 오신 존재다. 그래 너는 좀 쉬거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 나옵니까? 나귀의 부르심.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공통적 부르심. 모든 피조물과 동물들도 갖고 있는 부르심. 자신의 살을 잘라내어서 스테이크로 만들어서 인간의 입에 갖다 드리는, 그래서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부르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부르심이 온 우주 피조물이 가진 부르심이며 우리가 가진 부르심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짐을 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마태복음 11장 29절 그 다음 구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을 하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자, 이는 내 멍에는 내 집은 가볍다. 갑자기 짐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짐, 무거운 짐, 내가 풀 수 없는 짐, 그건 예수께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홀가분해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줍니다. 이거는 예수가 주는 짐이라. 이게 어떤 부르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짐은 근데 우리에게 무거움으로 느껴지는 짐은 짐인데 이전의 짐보다는 가볍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전의 짐보다는 쉽다. 영어 성경으로는 easy and 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죄짐과 내가 풀 수 없는 짐은 주님께로 가지만은 그 다음에 주가 주시는 나의 짐이 있습니다. 각자 크기가 다 다르겠죠. 내가 평생에 져야 될 부르심의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말씀은 가볍고 쉽다. 니한테는 그게 쉽다. 다른 사람 배낭 짐은 무거울지 몰라도 너에게 주는 주님의 짐은 배낭은 가볍다. 너한테는 가볍게 느껴질 거다. 너한테는 쉽게 느껴질 거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게 다른 것보다는 쉽습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하거나 밥을 하는 것보다는 설교를 하는 게 나는 쉽게 느껴지면 이게 나는 라이트하고 이게 이지합니다. 저는. 근데 찬양을 인도하라면 그날 하드하게 느껴지고 너무 무거워지죠. 무거워. 그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배낭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배낭을 맡겨주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나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성경으로 확정하고 싶죠. 제가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나오죠? 여러분 아까 짐은 예수님이 진다며. 맞습니다. 예수님이 낙이니까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은 예수님이 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보고 지라고 합니다. 왜? 우리도 낙이니까. 우리도 낙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갑자기 이제 수술하고 의식이 없어져 갖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이렇게 전화 돌리고 밴드로 돌리고 이래 갖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기도를 하시 갖고 결국에는 이제 의식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래 돼서 저는 의사가 좀 잘못했나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짐을 졌다 아닙니까? 한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 기도의 짐을 질 때에 얘가 깨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더라. 할렐루야. 와, 맞네. 그럼 여러분 교회의 짐 없을까요? 교회의 짐 있습니다. 교회의 짐이 뭘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가 획득해야 됩니다. 그 짐이 있겠죠. 자, 이게 재미있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두 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가 좀 매우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왜 유명했냐?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크리스찬처럼 살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던 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찬으로서 불림받았던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뭐가 것 같습니까?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에 자, 이제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조 이야기가 납니다. 부조가 뭡니까? 돈을 모으는 거죠. 헌금을 말하면 돈을 모았죠. 30절 이를 실행이라 말하면 부조를 실행했고 모아서 바울과 사로의 손을 빌어서 누구에게 갖다 주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갖다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좀 가난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좀 괜찮게 살고. 이제 흉년이 발생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배달을 시켜주죠. 와, 그래서 예루살렘의 짐을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동기들하고 전화를 좀 했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재정이 한 몇백억씩이고 몇천억씩 있는 교회들이 안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교회에서 그냥 이제 교회가 뭐 개척하고 이래 할 때 이제 교회에게 돈을 빌려준다. 무료로 이자 없이. 우리 동기 목사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 자기가 여러 개 큰 교회, 진짜 뭐 수백억 대 되는 교회 편지를 구구절절히 보냈답니다. 그 자기가 왜 상처를 받았냐? 그 답장도 안 오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100원도 안 주더라. 아이고, 우리 교회가 한 1000억이 있으며 지금 17억이 없는데 이 교회가. 아니, 그냥 주도 그냥 주는, 여기서는 그냥 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돈을 예루살렘에 그냥 줬다. 그냥 안 받겠다. 그래가 그때 갚을게 17억 빌려줘 했을 때 또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그때 빌려주면 뭐가 되나요? 사랑의 빚이 되는 거죠. 제가 최근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한번 하겠는데, 저 빚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막 나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사랑의 빚이 뭔가 대체. 일단 지금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받지 않고 빌려주는 빚, 그게 사랑의 빚이다.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식을 받지 말아라. 그게 사랑의 빚이다. 그럼 교회가 1000억대인데 우리에게 17억을 빌려줬다. 그 사랑의 빚이네. 그럼 교회가 우리에게 17억 빌려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받아간다? 이놈, 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걸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잘하는 데가 일본인 겁니다. 일본. 제가 옛날에 일본 생각이 나더라고. 마츠우라 목사님 교회, 조이호프 교회. 나는 그때 마츠우라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토론을 했거든요. 뭔가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 헌금을 하고 나니, 그쪽에 이제 건축을 지금 한 3억이면 건축을 지을 수 있는데, 그쪽은 헌금을 막 10만 원, 10만 엔, 뭐 만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물어보니까 한 1억을 모았더라고. 어떻게 모았냐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빌려줬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이해를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내 머리 수준으로. 성도가 교회에게 헌금을 하면 하는 거지, 교회에게 왜 빌려줘? 성도가. 그 따졌거든요. 우리나라 문화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게 문화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억, 3천만 원의 돈을 교회에게 그냥 무료로 빌려준대.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사랑의 빚이구나.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하잖아. 와, 내가 이걸 일본 교회를 좀 배워야 되겠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내가 그때 마츠우라 쌤한테 센세한테 떼들었을까? 내 머리로 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이게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교회의 짐을 성도들이 같이 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짐을 목사가 집니까? 나도 지죠. 그럼 여러분은 안 져? 안 져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교회 일원은 아니네. 그냥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정조를 하겠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나귀의 부르심, 공통의 부르심, 섬기는 부르심, 짐지는 부르심, 다른 사람 교회에 짐지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귀네. 나귀로서 나귀처럼 살다가 좋다. 나귀처럼 살게. 나귀처럼 살겠는데 나귀가 받는 복이 뭔데? 자, 하기 전에 여러분 저기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그 왕으로 뽑혔을 때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 했나요? 행구 사이. 행구가 뭡니까? 짐짝이죠. 나귀 짐이 있는 곳에 그 사울왕이 뒤에 딱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우연히 아이라고 했죠. 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을까요? 왕의 부르심은 백성들의 짐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귀가 받은 복. 아까 저 나귀 짐 짓는 사진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나귀가 짐을 싣고 있는 사진, 그림. 이거 보시죠. 자, 이 나귀가 어떻게 바뀌어졌냐? 나귀의 상.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나귀입니다. 똑같은 나귀 누가 타고 계시죠? 예수님 타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영원한 우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나귀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인생의 종말에 예수님을 싣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귀 위에 타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타시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돼지나 소를 타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나귀를 골라서 탔습니다. 왜? 나귀의 부르심을 아니까. 예수님이 나귀이셨고,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나귀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짐을 지으며 살아갈 때 결국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받게 되는 영원한 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섬기는 삶이 기독교인의 믿음과 기도하는 자와 믿는 자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태로 나타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섬기는 쪽으로 살면 예수님을 업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에 내용이 나오죠. 그건 단련하신다는 내용이 결국 성장시키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직면된 여러 가지 숙제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도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선교사, 사역자, 예언자 제발 시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인성, 세리의 인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경직된 인성, 암울한 인성, 끝없이 암울해지는 것. 밝아져야 주의 일을 하죠. 기쁨이 끝이 없어야 주의 일을 하지. 온 세상이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내마저 울고 다닌다면, 내마저 슬프게 다닌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암울한 스타일에서 기쁨의 스타일로, 거칠고 까칠한 스타일에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스타일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의 짐과 교회의 짐을 지는 스타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리새인적 기질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는 남이 못하면 쏘아붙이고 싶은 성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른 거 못하거든요. 웃기죠. 자기가 다른 걸 못하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거 하나를 잘하지만 다른 건 다 못하잖아.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내가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겁니다. 아, 목사가 말이야 새벽 기도를 빠지면 돼? 목사가 공황장애 걸릴 수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밖으로 말했던 모든 것을 제가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내린 결론이 뭐냐?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아직도 여러분 힘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 있냐고. 당신도 질병이 걸렸고 가족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리새인 스타일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나귀의 스타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살면 결국 예수가 그 나귀에 올라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잘하지요. 근데 너도 못하는 거 많잖아. 너 성경을 잘 알지만 너 인성 이상하잖아. 너 전도는 잘하지만 너 다른 사람들에게 돈 안 쓰잖아.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막 이렇게 지적합니다마는 우리가 세리란 것을,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돼지의 부르심, 소의 부르심, 나귀의 부르심이 뭔가요? 자기를 위하지 않고 자기 살을 떼내어서 고기를 인간에게 바치는 부르심 아닙니까?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죠. 이게 기독교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안 하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연 많이 하면 많은데 다른 사람들 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침을 쥐지 않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짐승보다 못해질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짐을 오늘 한 분이 이제 쓰러짐으로써 우리가 한번 져봤습니다. 그 학생이 살아났죠. 다시.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나귀처럼 지는 것. 그리고 교회는 짐이 없나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월세로 나간 돈이 4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짐을 저만 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실 생각이 없습니까? 내가 일본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내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왜 내가 그때 마츠로 목사님을 대들었지? 나 이해 못하겠어요. 왜 성도가 교회에 돈을 빌려줍니까? 나는 그런 세계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팔팔할 때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쳐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게 각자가 성도들이 나귀로서 짐을 지는 방식이구나.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은행에 돈 안 빌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빚이 뭔지. 자기 돈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싹 다 빌려주면서, 교회는 10원짜리 한 번 100만원짜리 하나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상한 근성 말입니다. 그거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도 빚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왜 일본 교회 성도는 일본 교회가 3억이 필요할 때 왜 몇 천만 원씩 빌려줍니까? 왜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선교로 나가면서 한국 교회 신앙이 더 좋다고 일본 교회 성도들이 의시되면서 말이야, 단기 선교하고. 근데 정작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오히려 일본 신자들이, 일본 성도들이 더 헌신하면서, 부끄럽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여, 진실로 부끄럽도다. 자기만을 위해서 돈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저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적금하고, 실컷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귀처럼 살 자들이 있습니까? 누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동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각자가 교회의 일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각자가 져야 될 나귀의 짐을 질 수 있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나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사악한 근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귀로서 다른 사람들의 짐과 교회의 짐을 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두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자라나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줍니다. 밥을 주는 이유는 네 몸이 건강해지길 원한다. 네 몸이 자라나길 원한다. 그리고 좋은 말을 듣기도 해주십니다. 그거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정서를 살리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말 못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밀어 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을 광야 가운데서 연단시키십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세례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거저 먹으려 한다니까요. 거저 편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하여튼 칭찬이란 칭찬은 다 받아야 되고, 누릴 거는 싹 다 누려야 되고, 그리고 영은 또 예언자는 되고 싶고, 열방의 선지자는 되고 싶고, 이건 무슨 이런 게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이런 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자라나려면 고난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기본이요, 고통은 기본이요, 광야는 기본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기본이다. 이게 있어야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정금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고난 끝나면 고통이 오고, 고통 끝나면 가족 문제 터지고, 가족 문제 터지면 자녀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끝나면 남편 문제 터지고, 시도 때도 없이 이게 터지는 것은 그래 해야 우리의 영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오니 우리를 정말 세례요한처럼 빈들에 서 있는, 광야에 서 있는, 정말 찬바람을 맞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주의 길을 가는 그런 강한 심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누릴 걸 다 누리고 가질 걸 다 가지고 열방의 선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광야로 들어가서 빈들에 서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메뚜기를 씹어 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30년 동안 준비했던 한 인간이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정말 구약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위대한 선지자처럼 우리가 이 빈들과 광야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먹을 것도 좀 제대로 못 먹는 여러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며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 마귀와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모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보현이 또 오늘 아프고, 규식이는 손가락이 철판에 눌려갖고 신경이 끊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도 못 가고 지금 10월달로 연기가 됐고, 그 외에도 은혜나 우리 청년부나 많은 아이들 중에 아픈 환자들, 또 여러가지 모든 지금 생각나는 또 어르신들까지 해서 하나님 이 질병들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영과 육과 혼의 지금 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있는 이 질병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오늘 기도의 짐입니다. 우리가 나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대신 짐을 져야죠. 기도로서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설교를 한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고 짐을 질 때 성취가 된다라고 말했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길 소망하니 이 아픈 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짐을 집니다. 그들이 나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낫는 역사가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아픈 자들,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 안에 많은 몸이 영과 육과 혼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육신 안에 있는 모든 병과 영 안에 있는 모든 병과 정서와 감정과 혼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오늘 쓰러져 있는 모든 청년 세대, 영과 육과 혼의 질병으로 쓰러져 있는 모든 청년 세대들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달리다굼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호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은혜 가운데 나올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0대 중반에 두 분의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랍니다. 살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일본 교회 방법은 그냥 한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을 따름이지 그게 또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도하길 원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땅이 이 438번지가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왜? 이 땅을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이 노리니까 어떤 때는 절에서 이 땅을 살려고 했고 또 어떤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또 이번엔 또 이런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이 땅이 참 기름진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기도를 10년을 이곳에 뿌렸고 이 땅에 땀과 피가 이 땅에 10년 동안 뿌려진 땅이 438번지입니다. 하나님이 438번지가 173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제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옵소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전이 흥왕 융성 번성할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이곳이 월세를 내는 어떤 현대약품의 어떤 부속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위해 이 교회의 짐을 질 수 있는 나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오늘부터 기도한 이 일이 응답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기도를 주님 신실하게 들어주옵소서. 우리는 두세 사람의 주의 노종이 한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이제 일어나고 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아버지 도우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있는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곳에 10년 전에 또 들어오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돼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노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 교회 유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짐을 지을 수 있는, 이 교회의 짐을 지을 수 있는 많은 나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나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건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